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호흡에 있습니다. 호흡이 끊기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호흡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 호흡이고 하나는 영적 호흡입니다. 육적 호흡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 호흡이 중요합니다. 영적 호흡이 끊기면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을 뿐 실상은 죽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대교회와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 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단 하나의 말씀은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교회 다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과 다른 안목, 다른 세계관, 다른 인생관과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엉뚱해 보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도 보이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수로 인생과 세상에 바둑을 두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수인 세상의 수로 보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수로 인생의 바둑을 두며 산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수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똑똑해 보이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풀과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잠시는 흥황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시들어 말라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에 심긴 나무 같아서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할 것이다 말씀했고, 시편 1편에서는 세상의 수와 꾀와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하나님의 법과 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누구나 다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여전히 사는 까닭은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사모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그 11장에는 끝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구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거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면 줄게. 그러면서 은근히 속내를 비추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다른 거 구할 때 잊지 말고 성령도 달라고 구해라. 성령을 달라고 구하면 내가 줄게. 이런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몇 날이 못되어 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들 성령 기다리고 기도하면 오래지 않아서 금방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령 받는 이 일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목을 갖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1년 10월 7일 높은 뜻 숭유교회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목회를 하고 작년에 손을 내려놓고 교회가 분립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일이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제가 숭유교회에서 목회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제가 힘들었다 그렇게 하면 욕먹어야 됩니다. 정말 목회하면서 고생하고 힘드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뭘 거기서 힘들었다 그러냐?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나? 내려놓고 나니까 나 자유 얻었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좀 깜짝 놀라서 목회가 즐거웠는데, 감사했는데, 축복이었는데 왜 뭐가 그렇게 힘들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여러분 들으셔요. 안목이 다른 사람과 함께 교회 일을 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좀 민주적이어야 한다. 특히 이게 교회를 새로 개척한 사람은 잘못하면 비민주적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자기 고집 부리고 그냥 밀어붙이고 이러기가 쉬운데, 내 마음대로 교회를 할까봐 사실은 늘 조심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못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 딴에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힘이 제일 센데 내 마음대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옛날에 우리 이시조선이나 조선 때도 그 충신들은 임금 앞에서도 아니 되옵니다 이랬던 민족인데, 우리 교회도 아닌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목사님. 이럴 수 있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교회가 돼야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쉬운 건 아니었지만,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반대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힘들었지만 그게 건강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생각했던 일은 나하고 생각이 같으냐 다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심적이냐 하는 것이 늘 중요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은 계셨지만 양심이 없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없었어요. 함께 일할 때 참 양심적이다,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보는 저기로 해서, 그래서 힘들어도 좀 힘든 면이 있지만 그게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양심이 아니다. 양심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안목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중에도 양심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다 비양심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적인 사람 중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러면 골치 아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 세상의 안목으로 교회와 모든 일을 판단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세상과 다른 안목으로 교회 앞길을 내다보고 의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가 오늘 분립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언젠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과 교회가 결정하겠지만 당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를 세울 때 기도 많이 하고 생각하고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부자냐 가난하냐, 세상적인 직업이 좋으냐 나쁘냐, 양심적이냐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다 완벽하게 분별을 하겠습니까마는 기도하는 마음과 눈으로 저분이 정말 거듭난 사람일까, 성령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를 보시고 장로를 뽑아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같은 안목을 갖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첫째는 안목이 생기고 둘째는 능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은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에는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를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요,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은 노력하면 80점 받습니다. 이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은 사람은 똑같이 노력하면 은사가 없는 사람보다 언제나 뛰어납니다. 미국의 학교에 아이들 공부할 때 공부 잘하면 우등상을 주는데, 여러분, 최고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 주는 우등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프티드라는 상입니다. 기프트라는 말이 은사거든요. 그 말이 참 재밌어요. 기프트, 그거는 네가 한 게 아니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쟤는 공부 열심히도 하고 머리도 전부 다 열심히 하긴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재능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간 점수지 노력해서 얻은 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아주 탁월한, 가장 탁월한 그 아이들에게 주는 상의 이름이 기프티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었습니다. 은사를 받으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받게 되면 잘 개발하게 돼서 그 방면으로 자기 인생을 헌신하여 살면 인생이 잘 풀립니다. 왜?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탤런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마다 은사와 탤런트를 주십니다. 탤런트도 일종의 날 때부터 타고나는 뛰어난 어떤 방면의 탁월한 능력입니다. 일종의 소질과 재능과 같은 개념입니다. 넓은 의미의 은사입니다. 탤런트도 넓은 의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은사와 탤런트를 받고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은사와 탤런트를 개발하여 살면 그는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입니다. 그에게는 남들이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은사를 쫓아 살지 않고 욕심을 쫓아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대학교 가야 할 때가 되는데,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 대학 보낼 때 어느 대학을 갈 건가, 무슨 과를 할 건가 할 때 여러분 혹시 내 아이의 은사가 뭔가,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주신 탤런트가 뭔가를 고민하며 찾아서 그 은사와 탤런트에 맞는 과를 보내셨어요? 아니면 연봉이 얼마야? 이과를 나온 사람들은 평균 연봉이 얼마짜리로 되고, 이과를 나오면 평균 연봉이 얼마짜리 되는 거야. 모든 직업에 우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높아 낮아 해서 대개는 여러분 은사는 제껴두고 욕심을 따라 전공을 택하고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직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생이 피곤해지고 꼬이는 겁니다.
은사 없는 일을 하려면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처음에 한동대를 갔는데요. 한동대에 가니까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일을 꼭 해야 할 일을 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영어, 또 무슨 채플 예배드리고 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전산이었어요. 컴퓨터 쪽에 전산. 그걸 그룹으로 지어서 공부를 시키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작업해서 시험도 보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놈이 그러더라고요. 탁월한 애들이 있다고. 자기는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아는데 걔네들은 그냥 안 돼요. 책을 보기 전에 안 읽더래요. 예, 저도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학교 가니까. 저는 학교 과목에 들어갔는데 논리학이라는 거를 했는데요. 이게 책을 보니까 이 건방 떨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있던 거더라고요. 배운 적이 없는데 몸으로 알고 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논리학이 재미있었어요. 예, 하여간 은사를 받으면요 그쪽에 탁월하다는 거예요. 신기해. 걔네들은 예를 들어 전자제품을 사도 카탈로그를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카탈로그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쓰는 건지 잘 습득을 해야 되는데 걔들은 기계를 보면 카탈로그를 안 보고 그냥 기계부터 보고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게 그런 게 은사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그 아이는 잘 됩니다. 그런데 은사를 쫓아 전공과 직업을 택하지 않고 욕심을 쫓아 은사와 직업을 택했기 때문에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때려치우고 싶은데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학기는 늦었으니까 그냥 아이고 내 팔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신 말씀은 거기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직업을 택할 때도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주신 탤런트 생각하고 이게 내 소명이구나. 연봉이 많든 적든 사람들이 그 직업을 뭐라 그러든 말든 상관없이 그 길로 가면 그는 세상에서도 대성하는 사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거기서 탁월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은사와 탤런트가 소명입니다. 우리는 목사 되는 일을 콜링,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은사가 콜링입니다. 탤런트가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쪽으로 살라고 미술적인 탤런트를 주는 것입니다. 탤런트를 받았다는 것이 곧 콜링입니다. 그래서 그 콜링을 쫓아 은사를 쫓아 전공과 직업을 택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은 성직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받으면 은사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은사라는 말이 있고 열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능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됨 성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사는 능력에 속한 분야이고요. 성령의 열매는 잘 뜯어보면 그게 사람의 됨, 성품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to do, 무엇을 하는 것, 함에 속한 것이고요. 성령의 열매는요 to be, 됨, 사람 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위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늘 능력을 중심으로 사람을 봅니다.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능력 잘못된 거 아닙니다. 능력 우스운 것도 아닙니다. 은사를 개발해서 능력을 키우는 일, 그게 하나님의 식입니다. 능력을 긍정하기 때문에 능력을 은사로 사람들에게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만 주시는 데서 끝나지 않고 너희들 열심히 성령 받아서 열매도 맺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뭔지 아세요? 능력만 있으면 뭐하냐? 사람이 덜 됐는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받고 성령의 열매는 미처 못 맺은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언을 못 하잖아요. 근데 상처받은 말을 누가 하시대요? 방언도 못하는 개라고. 다행히 내가 개를 좋아해서 뭐 별로 조금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나보러 개라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내 생각할 때 제 양반은 은사는 받았지만 열매는 못 맺었다. 사람을 저렇게, 그게 사람이 덜 된 거거든요. 그건 사람이 덜 된 게 아니라 아예 못된 거죠. 그 정도면 못된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받고 열매까지 못 맺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 기도원적으로 많이 발전했는데요. 그건 탁월한 능력이거든요. 남들이 못하는. 그럴 때 교만해진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힌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교만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잘못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동안 제 목회와 삶을 돌이켜보니 저도 어디에 집중한 삶이었나? 은사에 집중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밤낮 못하는 일, 남 못지않게 일이 많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예, 그래서 저한테도 의미도 있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젠 저도 할아버지 아닙니까? 이제 점점 나이 들어 이젠 저도 노인인데요. 저번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임이 있는 데 갔는데 저보러 어르신이라 그러대요. 난 그런 말 좋아하니까 이제 사람들도 나를 어르신으로 알아보는구나, 나이 먹었다고 알아보는구나. 신기했어요. 처음 들었어요. 나보러 어르신이라는 말하는 걸 처음 들었기 때문에 늘 젊은 목사 소리 듣다 살다가 그 소리는 언젠가 못 듣게 됐고요. 이제 저보러 젊은 목사라 소리는 안 하니까. 근데 어르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는 나이 들어가는구나 싶었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정말 욕심을 부려야 할 것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경을 더 열심히 예수를 믿고 성경을 더 열심히 깊이 공부하고 기도도 깊이 들어가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날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요, 사람도 사랑할 줄 알고 세상도 사랑할 줄 알고 동물도 사랑할 줄 알고, 그건 본래 잘하니까 자연도 사랑할 줄 알고 뭐든지 보면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런 삶 살고 싶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성령 받으면 늘 기쁘잖아요. 샘 솟는 듯한 기쁨이 있어서 나도 기쁘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또 나 때문에 기쁘고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싶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화평의 열매를 맺어 세상을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 혈기를 잘 다스리고 잘 참을 줄 아는 사람들 되고 싶습니다. 참을성이 많이 부족했었죠. 나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조금 나아지는 것 말고 성령의 열매로 참을 줄 안다면,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젊어서는 정의감에 사로잡혀 때로는 싸납고 날카로운 사람이 되기도 했고 은근히 그런 모습을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기도 하였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쉬워 보입니까? 안 쉬워 보입니까? 제가 쉬워 보이셔요? 안 쉬워 보이셔요? 안 쉬워 보이시죠? 교인들이 저한테 별명 잘 안 붙이기도 하고 못 붙이기도 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별명 같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은. 가까운 것 같은데 막상 가려면 딱 선이 있어서 못 넘어게 하고. 예, 그거 맞죠? 은사 위주의 삶을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은사 위주의 삶을 살면, 예, 뭐 일을 열심히 하고 하니까 자기보다 달라 보이고 또 자리도 달라 보이고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열매 위주의 삶을 살면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교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쉬워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우스워 보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혀 우습지 않은데, 전보다 오히려 더 훌륭해 보이는데 사람은 전보다 훨씬 쉽다. 제가 잘 생각하는 거죠. 기도하시면 저도 바뀔려는 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제가 바라는 거죠. 그게 자비라는 게 아닐까요? 자비. 여러분, 제가 70이 돼서도 똑똑하면 어떡할까요? 제가 80이 돼서도 활락한다 칼난다 하고 우통 벗어들고 이러고 저면 옳은 건 옳은 건데 좀 어울리지 않지 않을까요? 나이 들었다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둔해지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날은 좀 죽어서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그러면서 도리어 정의나 옳음의 영향력은 싸납고 날카로울 때보다 더 클 수 있다면 그게 은사를 넘어선 열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교회 지도자로서 교인들에게 충성을 가르치고 어떤 면에서는 강요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충성하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충성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지도자를 충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자꾸 얘기하면 그거 들어주실런지도 모르는데, 목사 은퇴한 후에 집사도 좀 해보면 좋겠다. 그거 좋잖아요. 그냥 교인 노릇 열심히 해보면 좋겠다. 우리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냥 은퇴해도 목사고 거기도 꼭 원로, 공로, 명예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목에 힘이 가야 되고, 이럴 때 어느 대안학교에 수의하셨던 장로님이 전직 교장 선생님이었다는 말, 그런 것들은 저한테 인생에 굉장히 충격인데, 그게 바로 충성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닌가. 그게 충성의 열매를 맺는 게, 낮아져서 섬기는 그런 열매가 내 삶에 맺힌다면 내 삶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절제 열매를 맺어 늙어갈수록 많아진다는 노역을 버리고 검소하고 단순하고 심플한 삶의 모습을 후배들과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열심히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삶이 곧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좇아 행하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생각과 소욕을 버리려고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못 믿으면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지 않고, 성령을 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하여 철야하고 새벽기도하고 예수 믿고 봉사하고 그렇게 엉뚱하게 흘러가기도 쉽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는 마음 가난한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부르게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 교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위상이 추락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까닭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냄새가 안 나, 냄새가 나빠,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 우리가 성령의 은사는 추구하면서도 열매는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닐까.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걸 맡았어요. 그것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우리에게서는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고 있어요. 진짜 예수쟁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당만 덜렁덜렁 다니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오늘 본문이 약속하신 성령의 각양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냥 교회 적당히 부담 없이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섬겨 사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능력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